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 수고 많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늘 신경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강의도 6월 말이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번 안 남았어요. 이제 한 3번 남았나? 3번 정도 남았는데 하여튼 이 3번 아마 이 책이 끝날 때까지 10과까지니까 10과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책. 그죠? 첫 번째 책은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죄 없으신 의인으로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담당하신 것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우리가 배우면서 더욱더 예수님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지혜와 명철과 총명 주셔서 배우는 내용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이제 오늘은 92페이지 3번 할 차례죠. 자, 근데 이제 지금 계속 공부하는 내용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그래서 구원자의 조건이 있다 그랬죠? 요거는 제가 몇 번 반복을 하지만 여러분들 암기하실 정도로 자주 반복할 거예요. 왜냐면 이거 아주 정말 핵심이니까. 그냥 중심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외운다기보다는 외워지게 될 정도로 자주 반복해야 됩니다. 자, 구원자의 조건 3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 신이어야 된다. 신. 이게 이제 신이라고 그랬죠? 신적 존재여야 돼요. 왜요? 그래야 전 인류. 근데 전 인류가 세대를 초월해야 됩니다. 세대 초월. 이거는 이제 시간을 초월한다는 거죠. 두 번째가 장소를 초월해야 돼요. 장소.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가 구원을 일으킬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신적 존재여야 됩니다. 2000년 전, 그죠? 2000년 전 예수님이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2000년 전 골고다에서. 근데 우리와 상관이 없잖아요. 사실 시간도 2000년 전이고 장소도 골고다잖아요. 그런데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2000년 후인 지금 한국 땅에 있는 우리에게도 구원이 임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적 존재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인간이어야 된다. 인간. 왜 인간이어야 되냐면 인간의 죄를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으로 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인간의 죄의 형벌을 완벽하게 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대신해서 형벌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형벌의 내용이 뭐예요? 죽음과 지옥의 고통인데 이 두 개를 완전히 하려면 인간이어야 되고요. 세 번째 조건은 의인이어야 된다. 의인이어야 된다 그랬죠? 요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이해하시죠.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알게 되시는 거죠. 하여튼 뭐 이런 조건들 때문에 인간이 오셔야 되고 의인이어야 됩니다. 왜요? 의인의 자격이 있어야 죄인을 대신할 수 있죠. 만약에 하나님이 오셨고 인간이었는데 죄인이었다 그러면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사형수가 사형수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뭐 하여튼 그런 개념이 있죠. 그래서 본인은 구원자는 의인이어야 돼.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대속이 가능해집니다. 대속. 뭘 대속해요? 요걸 대속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어야 죽을 수 있고 지옥의 고통을 당할 수 있고요. 의인이어야 죄인의 죄의 형벌을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요 3가지 조건. 요거는 이제 세가족 교육에도 요 내용이 나옵니다. 세가족 교육 우리 기존에 쓰던 우리 동산교회 쓰던 세가족 교육에도 요 내용이 있고 그 내용 그대로 저 역시 이제 지금 요 강의가 끝나잖아요. 제가 이 개인 성경 연구 방법론 강의 끝나고 요거 십자가 복음 강의가 6월 말에 끝나면 7, 8월 달에 제가 그 세가족 교육 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3월 달에 시작하긴 했는데 총 8가로 되어 있거든요. 8가로 되어 있는데
1과 중반 정도 하다가 이제 이 강의가 시작되면서 도저히 여력이 안 나가지고 이거 나중에 이 강의 끝나면 해야 되겠다. 시간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 끝나자마자 제가 노는 게 아니고 책 만들어야 됩니다. 책 교재 만들어야 돼요. 예. 그냥 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뭐 저는 또 그런 게 더 재밌어요. 그 책 만들고 교재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죠. 예. 그래서 막 빨리 만들고 싶어요. 예. 하여튼 요 개념 잘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지금 국가를 하는데 국가는 뭐예요? 국가는 국가의 제목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의인과 관련된 거죠. 의인. 요거에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국가에서 좀 다룹니다. 자, 3번. 자, 92페이지 3번 할 차례입니다. 자, 앞에서는 이런 거 쭉 했죠. 그죠? 의인이라는 거 쭉 했다. 이렇게 살폈고요. 자, 3번.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되심. 1. 동정녀 수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 안에 있지 않은 자로 수태되었다. 거룩하신 영,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으시니 아담의 죄와 상관없는 자로 수태되었다. 여러분 봐봐요.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범죄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흙으로 다시 사람 만들면 되지 않느냐, 새 인류로 새롭게 창조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구원자의 자격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조건이 있어요. 신적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자를 구원할 거 아닙니까? 태어나는 자들을.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흙으로 사람을 만들지 않구나. 신적 존재로서 인간이면서 의인이 조건이 갖춰져야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 돼요. 근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흙으로 새 인류를 다시 만들지 않았구나. 이제 이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할 때 제가 또 이야기할 텐데, 그 가인이 쫓겨나면서 다른 사람이 저를 공격하면 어떻습니까 하면서 그 다른 사람이 누구냐 그런 거 논란이 있거든요. 그럼 논란될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건 그때가 창세기 할 때 자세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이단들이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는데, 전혀 이 개념, 아까 구원자는 하나님, 인간, 의인, 이 개념만 잘 알면 그 부분, 창세기 부분은 충분히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어쨌든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 안에 있지 않은 자로 수태되었다. 그죠? 그래서 아담의 죄와 상관없이 수태되었다. 잘못된 걔네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없이 의인으로서 인간으로 잉태되었으니까 마리아도 죄가 없다. 그리고 이제 부계를 통한 죄의 전가론. 그러니까 엄마는 죄가 없고 아버지를 통해서 죄가 전가되니까 그렇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이 잘못된 견해들은 이 카톨릭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이제 마리아도 죄인이죠. 마리아도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요셉도 말할 것도 없죠. 근데 마리아 무흠론. 그러니까 왜 이런 개념이 하냐면 예수님이 죄가 없으려면 엄마도 죄가 없어야 된다. 그러면 엄마도 엄마의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할머니 할아버지에서 태어났을 텐데,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모계에는 죄가 없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부계를 통한 죄의 전가론. 원죄는 아버지를 통하여서 전달되어진다. 이런 이론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니에요. 예. 어머니, 아버지를, 이 생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원죄론을 설명하는 것을,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나중에 창세기 할 때 쭉 할 텐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마리아 무흠론, 원죄는 아빠를 통해서만 전달되어진다. 요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원죄는 그냥 인간을 낳을 때, 인간을 낳을 때는요, 그냥 다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예, 다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마리아가 왜 신적 존재로 여겨지느냐, 무흠론까지 가느냐, 마리아 승천까지 이야기하는 카톨릭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여신 사상이 들어와서 그래요. 여신 사상.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수장을 교황이라 그러죠. 근데 원래 옛날 이름이 뭐였냐 하면 이교도 최고 승원장이었어요. 이교도 최고 승원장.
근데 그 명칭이 나중에 그 권력을 더해 가면서 교황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그게 8세기인가 7세기인가 그래요. 근데 7세기 이전에는 이교도 최고 승원장이었어요. 근데 이교도 최고 승원장의 가장 핵심 사역이 뭐냐 하면 종교 통합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통합해야 돼요. 로마가 제국주의로 가니까, 제국으로 이제 확대되니까, 어때요? 여러 나라들을 점령해 가면서 통일성 있게 제국을 끌어가는데 각 나라마다 종교가 있잖아요. 근데 이 민족 갈등은 전쟁을 통해서 극복을 해냈어요, 로마가. 근데 이 종교 갈등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교 갈등을 이렇게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교도 최고 승원장을 세워서 종교 통합에 힘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신들을 통합을 해요. 근데 그 중심에 기독교를 중심으로 놓고 여러 가지 종교를 통합해서 연합하게 됩니다. 이게 요즘 말로는 에큐메니컬이라고, 옛날에는 그냥 이제 제국 종교, 제국의 종교로 만들어가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신을 섬기는 여신 숭배 사상을 이제 종합하는 거죠. 이제 규합을 해서 이제 마리아 숭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이제 역사가 설명해 주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특강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무흠론까지 가서 이렇게 간다는 것은 이렇게 막 나간 거죠. 예, 막 나간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그 교리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 구원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처음부터 거룩한 자로 불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5절. 천사가 이르되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 어찌 된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 처음부터 나실 바 거룩한 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나시는데 거룩해요. 그러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 인간인데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신적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출생을 하시고, 그러나 완전한 인간.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새 인류를 형성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새 인류의 시작점인 예수님은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하여서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의인 되심. 그래서 죄가 없으세요? 자, 4번.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되심, 광야시험. 광야시험은 예수께서 둘째 아담으로서 인류의 대표로 받으신 시험이다. 두 번째 아담은, 이제, 아담이라는 것은 이제, 인류의 대표를 표현하는, 그 고유명사라기보다는, 이렇게 그런 거예요. 고유명사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일반 명사가 아니고 그냥 고유명사. 아담, 그러면, 태초에 존재했던 그 사람을 의미하지만 또한 아담 그러면 전인류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은 두 번째 신인류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신인류의 대표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여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가? 아담이 받은 시험과 비교할 때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줄인 기간이 40일이고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여 시험을 이기신 것 등은 이스라엘과 연관된다. 왜 40일인가?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시험을 받은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한다. 아담,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거기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거 제가 마가복음 할 때 마가복음 하면서 마가복음 설교 중간에 마태복음 4장을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 마태복음 4장이 예수님 시험 받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에 여러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가 바뀌었어요. 예. 자, 홈페이지 이렇게 바뀌었어. 아이고, 예. 홈페이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보기 편하게 됐죠? 수요 밤 예배 여기 딱 클릭을 하시면 이때까지 설교했던 게 쭉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쭉 보시면 마가복음 쭉 나오다가 마태복음에 한번 나오는 게 있어요. 예, 볼까요? 못 찾겠네. 하여튼 있습니다. 제가 그게 영상이 안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녹화를
좀 잘 안 돼가지고 못 올라갔을 수도 있는데, 마태복음 4장 할 때 이걸 아주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뭘 설명했느냐 하면, 첫 번째가, 새 인류의 대표 개념을 하나 썼고요. 두 번째가, 새 이스라엘 개념을 썼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새 성전 개념도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또 둘째 치더라도 요게 아주 중요하죠. 지금 뭐 시험 당하면서 40이라는 숫자, 그 다음에 광야라는 표현, 뭐 이런 것들이 이 새 이스라엘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의 내용, 세 가지 시험은 이게 아담의 유혹, 아담을 유혹한 거죠. 에덴 동산의 유혹이라고 표현하고 싶었네요. 에덴의 유혹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40일 광야, 이거는 이제 광야 시대 40년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40일 동안 성령이 광야로 인도해요. 예수님이 간 게 아니고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게 하시죠. 그리고 시험을 받는데 에덴의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새 인류, 새 이스라엘을 예수님을 통해서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40일 금식 끝나고 하신 일이 뭐냐 하면요, 12명의 제자를 불러요. 12명의 제자. 왜? 이스라엘은 새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이 과거 12명의 아들들로 됐죠. 그러나 새 이스라엘은 12명의 사도로 형성됩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인류는 과거 아담은 이 유혹에 넘어갔죠. 근데 예수님은 이 유혹을 이기십니다. 그래서 새 인류의 대표는 유혹, 승리. 예, 이런 개념이 있지요. 자, 한번 봅시다. 그 밑에 박스 93페이지 봅시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이다. 아담은 하나님 나라의 원형으로서 제시된 에덴 동산에서 순종에 실패했다. 이거죠. 예, 유혹에 실패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준비된 땅에 들어가려면 순종하는 백성이어야 했다. 후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땅 가나안에서 쫓겨났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대표로서 시험을 받으신다. 이 시험에 전 인류의 운명이 달려있다. 그래서 이 시험. 근데 이기세요. 말씀으로 이기죠. 신명기 말씀으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인류, 새 이스라엘이 형성된다. 자, 갈로 2번.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시험 받으신 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40일간의 주림의 의미.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고초를 겪음. 여러분 40일 굶으면 정말 배고파요. 예. 저는 안 굶어봤습니다. 예, 저는 안 굶어봤어요. 저는 이제 금식을 하면 제가 못 견딜 쯤 되면 이제 식사를 합니다. 죽을 먹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깨달은 거 이렇게 금식은 필요하긴 한데 하나님은 또 이제 잘 먹어도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 뭐 그런 거고. 금식을 해야 되는 이유는 있어요. 뭐 이제 나중에 또 설명하게 됐는데 결국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마치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아니면 극심한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이제 금식하게 됐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 금식의 참된 의미를 나중에 또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어쨌든 금식하셨어요. 금식하시고 어때요?
고초를 겪었었죠. 그 돌돌로 떡덩이를 인간됨을 버리고 신적 권능을 사용하여 인간적 비천함에서 벗어나라라는 의미의 유혹이었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 뜻은 완전한 인간, 주림의 비참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어 구원 사역을 성취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죠. 근데 그걸 이 세 가지 시험 가운데 마귀가 야, 너 인간이라고? 에이, 인간 아니야. 너 하나님이잖아. 너 시적 존재인데 야,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괜찮아. 이거 배고프면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유혹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간으로 오셔서 새 인류로 형성되는 그러한 것들을 좀 이제 막으려고 했던 사탄의 유혹인데, 요거는 이제 어쨌든 뭐 여기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제가 과거에 설교했던 것들을 좀 참고를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만약에 영상이 없으면 뭐 또 이제 마태복음 할 때 그때 또 이렇게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3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지금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뭐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런 이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떡은 사람 자체로부터 기원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의 한계와 연약한 조건으로부터 벗어나 참된 생명을 누리는 온전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그래서 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게 이제 유혹을 이기신 거죠. 그러니까 이 떡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먹는 개념도 있겠지만 인간의 창조 목적에 먹고 사는 문제, 생명이 유지되는 문제는 사실은 이런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이 유지된다. 뭐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게 참 생명을 누리는 거지 단순히 떡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다 떡을 위해서 살아가죠. 떡. 불신자들이나 뭐 다 떡을 위해서 살아가면 떡. 근데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준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삶이 영원한 생명을 확보해 준다는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모든 걸 확보해 준다, 떡이 모든 걸 확보해 준다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 신앙 이것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할 때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죠. 야, 떡으로 살아가는 거야, 떡. 먹고 사는 거. 의식주 문제. 야, 그게 중요하지. 천국, 아유, 그건 뭔 이야기고, 그건 나중에 생각해. 지금 떡 먹어야 된다니까?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흔들리죠. 왜냐하면 다수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내가 잘못 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밑에 박스 보시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자 구원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생명이다. 그래서 말씀이 곧 생명이요. 이 말씀을 먹어야 되죠. 그래서 만나라고 표현하죠. 만나.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뭐 다윗은 그랬죠. 꿀송이보다 달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달다. 그죠? 자, 4번 시험을 이기심.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니라. 이 표현 자체가 이제 아담과 구분된 거예요. 아담과는 다른 새 인류의 대표가 된 거죠. 아담은 유혹에서 넘어갔지만 예수님은 유혹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그러니까 이 시험을 이겼다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날 때도 의인이었지만 나서도, 그러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셨고 자범죄도 짓지 않으시는 완전한 의인으로서의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뭐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죠. 그래서 뭐 이런 표현도 회복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40일 굶으셨으니까 천사들이 와서 이제 도와줘야 됩니다. 자, 이러한 표현들. 그리고 뭐 그 마가복음에 보면 들짐승과 함께 하셨다 이런 표현인데,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고 들짐승과 함께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마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들짐승과 함께 했죠. 그때는 뭐 그런 가축 개념이 없고 그냥 다 짐승이 다
인간의 뜻에 다 순종하고 그렇게 살 때니까. 들짐승이 함께 했는데 예수님이 회복하고 천사들이 수종 들고 들짐승과 함께 하신다는 개념은 마치 에덴 동산의 느낌과 또 아담은 실패해서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만 예수님은 이제 그 유혹에서 승리하셔서 그 새 에덴을 형성하시는 그런 이미지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되심 세 번째, 모든 생애. 자, 이게 앞에서는 뭐예요? 동정녀수 때, 날 때부터 거룩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죄의 유혹, 광야 시험에서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생애 가운데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자, 볼까요? 5번, 94페이지. 자, 예수님은 전 생애를 통해 죄를 범하지 않았다. 사탄의 유혹에 빠지거나 율법의 근본 정신을 범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율법의 기본 조항들이 있어요. 조항들을 어기셨는데 어기신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안식일 날 이삭을 먹게 한다든지 안식일 날 병 고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율법의 세부 조항을 좀 어기고 또 손 씻지 않는 거. 요거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마가복음 할 때 지난주 수요일 날 손 씻는 거 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런 613가지 그런 조항들은 예수님이 초월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셨고 율법의 근본 정신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있어서는 범하지 않으셨어요. 예. 자, 볼까요? 예수님은 전생애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다.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의 가장 어려운 순종, 최종적 순종이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뭐 이거는 이 십자가의 순종하심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인의 조건 설명해 드렸죠. 의인의 조건이라고 할 때 이제 그냥 쉽게 세 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 육신. 이거는 이제 의인, 죄가 없는 인간이니까 생물학적 방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 되심. 이 성육신 하심도, 이렇게 의인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의인으로서 성육신 하신 거죠. 죄의 원죄를 가지지 않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거룩함. 그러니까 잉태될 때부터 거룩하셨어요. 원죄를 가지지 않으셨죠. 그래서 성육신 하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심. 두 번째가 율법을 성취하심. 그래서 율법의 조항을 다 지켰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율법의 근본 정신인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완전히 실천하셨어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십자가 순종.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신 것은 뭐 요 부분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마귀가 세 가지로 유혹했는데 요 개념 안에서 다 예수님은 실천하셨고 십자가의 순종. 이것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그렇죠? 억울하죠. 의인인데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데 이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33년 사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죠? 그 끔찍함을 아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끝까지 순종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원죄 없이 성육신 하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성취하여 자범죄를 범치 않으시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까지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고 십자가의 사명에 순종하여 죽으십니다. 그래서 의인이에요. 그래서 성육신 개념은 약간 여기 이제 원죄와 관련되어 있고 율법을 성취한 것은 자범죄와 좀 관련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순종하는 그것은 마지막 최종 이제 의인의 사명과 관련된 건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순종을 하십니다. 근데 요즘 이제 우리 교단에서 약간 논란이 되는 게, 우리 교단이 아니라, 지금 뭐, 몰라도 되는데, 의인의 조건을 요것만으로만, 이제, 요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 제 판단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켜서 의인이 되셨다라고만 하기에는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예수님의 원죄도 없으시다라는 부분까지 설명을 하려면 이게 설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순종하시는 것까지 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야 되니까 그냥 우리는 좀 어쨌든 개혁주의고 좀 보수적이니까 이 세 가지를 다 가지는 것이죠. 능동순종이다 이렇게 표현 쓰는데 그냥 그런 것보다는 이 모든 걸 다 포함한 것이 의인의 조건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의 되심은 이런 원죄도 없으시고 자범죄도 없으시고 십자가에서 순종하기까지 하셨다. 이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면 어떨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게 좀 더 안전합니다. 지금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이게 좀 더 안전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이 부분을 강조한 그 역사 쪽이 이제 청교도 중에 일부, 청교도 사상을 가진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제 이걸 굉장히 좀 강조하는데 약간의 위험성이 있다. 요것만 강조하기에는 너무 조금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3번. 네. 5번에 3번이죠. 94페이지 5번에 3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었기에 죄 짓지 않는 것이 쉬웠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받았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시험 똑같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혹이 강했다는 거죠. 그런데 죄는 없어요. 죄는 없죠. 예수님은 시험을 받을 때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으며 기도함으로 이기셨다. 마가복음 14장 35절 36절에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뭐냐면 이거죠. 이거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의 사명을 져야 되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셨죠 당연히. 이미 창세전에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니까요. 근데 막상 이 땅에 딱 와서 인간으로 와 보니까 어떠셨어요? 예수님이. 와, 이게 엄청나거든요.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게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요? 요거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아닌 다른 방식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요. 그러면서 막 하는데, 그러나 마지막에 어때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순종해버리셔요. 예, 끝까지 순종하죠. 그래서, 죄를 쉽게, 이렇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죄를 안 짓는 게 쉬웠다고요? 아니요. 예. 그 십자가를 짊어질 때 그 앞에서 살폈잖아요. 그 표현들. 심히 놀라고, 심히 괴로워하고, 심히 슬퍼하고, 심히 두려워하고, 이런 표현들이 막 나오죠. 네. 인간이 가진 감정을 그대로 다 가지고 계신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셨어요. 네. 자, 봅시다. 도널드 맥클라우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 제시된 제약된 제안들의 끄는 힘을 느끼셨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온 힘을 다해서 그러한 유혹을 맞서 싸워야 했다. 예수님이 마귀의 공격을 수증기처럼 흩어버리셨다고 말하는 다마스쿠스의 요한의 말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런 사람이 있었나 봐요. 다마스쿠스죠. 다마스쿠스의 요한이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잘못된 교리를 좀 가르쳤는데, 도널드 맥클라우드가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 이 요한을 비판하죠. 잘못된 것이다. 그리스도는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서 계셨다. 그리스도는 거의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삼손의 힘과 같은 전능하심으로 서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도덕적이며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힘에 의해서만 서 계셨다. 완벽한 인간으로서. 이것은 그리스도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만 난공불락이었음을 의미했다. 이게 표현이 굉장히 좀 추상적이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말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고 십자가의 유혹이라기보다는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이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인간이
누리는 모든 겪는 공포를 다 겪으셨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한 거죠. 자, 뭐 여기서 의인 되심은 요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하나님 되심. 그래서 아까 구원자 조건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이어야 된다. 두 번째가 인간이어야 된다. 세 번째가 의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책의 서술 방식은 처음에 구원자의 조건 첫 번째 인간, 두 번째 의인,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이렇게 이제 책의 서술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신성이 많은 부분에서 강조된다. 이렇게 돼 있죠. 성경 근거 본문.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로마서 9장 5절에도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들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에게 나셨으니 그는,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죠.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표현하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8절에도 쉬운 성경에는 그러나 아들에 대하여는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할 것이며 주님의 나라를 공평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뭐 이렇게 돼 있죠. 주님, 하나님 주님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니엘실론 개념이 좀 강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몰랐어요. 성부 하나님만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을 딱 질문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답변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뭘 가지고 오셨냐면 시편 110편의 말씀을 예수님이 딱 가지고 와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다윗이 천상을 봤는데 다윗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이제 천상의 주가 두 명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니엘실론 개념을 삼위일체 개념으로 예수님이 설명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의 사도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기술을 마음껏 하죠. 그래서 예수님 세례 받을 때도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뭐 이런 거 다 설명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론이 이제 강화되면서 이 예수님이 신적 존재,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왜 이런 믿음과 확신이 필요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믿는 모든 사람을 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신이어야 됩니다. 신적 존재, 하나님이어야 돼요. 아까 설명했잖아요. 여기 나오는 거죠. 단지 완전한 의인인 한 사람이었다면 한 명의 죄값밖에는 지불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신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은 한 사람의 능력밖에 없다. 이런 개념. 그래서 신이 아니면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구원자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값을 대신 해줄 수가 없죠. 근데 신이시기 때문에 전 인류의 죄값을 대속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혹은 신적 본성을 주장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무한한 가치를 지니려면 그는 사람일 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했다는 사실이 우리가 신성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커다란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신성을 부정하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이 아니다 이러면 이 죄를 속하는 것이 제한되죠. 신적 능력이 없으니까 대속의 능력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단들, 역사 속의 이단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 나온 게 뭐냐 하면 대속까지. 그러니까
인간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은 것까지, 그 효력까지 부정하게 됩니다. 신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대속의 효력까지 부정하게 됐죠. 그럼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이단들은 말했을까요? 예,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믿음의 감정을 가지고 뭐 구원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와서 구원을 설명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다 사라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더 확고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렇기 때문에 우리까지 이 구원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2번. 자, 지금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설명하는 거예요. 2번. 예수님에 대한 칭호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다. 그 이름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호칭들 이렇게 보는 건데, 첫 번째, 주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주님은 여호와인, 뭐, 이렇게 제호바, 뭐, 이렇게 되는데, 요거 이제, 왜 이렇게 영어로는 YHWH라고 했냐면, 히브리어의 그 대문자를 그대로 영어식으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않았죠.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대문자로 쓰고 막 하여튼 그런 개념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칭호가 되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뭐 이런 표현들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베들레헴에 너희 구원자여 메시아 곧 하나님이 탄생하셨다. 뭐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이 주님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하나님, 신적 존재에게만 이 표현을 썼어요. 아도나이. 구약, 히브리어의 음을 표현하면 그 아도나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여호와, 아도나이, 여호와를 뭐 아도나이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주 개념을. 주라는 용어를 쓸 때 요거를 이제 뭐 아도나이 이런 것만 들어봤죠. 그죠? 뭐 하여튼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호칭을, 주님이라는 호칭을, 구약 유대인들은 신에게만 썼던 표현인데, 이걸 예수님께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런 표현들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이 되십니다. 자, 두 번째. 인자 개념이죠. 복음서에서 84번, 84번이나 예수님이 친히 사용하시는데, 인자란 독특한 용어의 배경은 인자 같으니 영원하여 옮기지 아니할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가지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 대한 다니엘의 이상에서 등장한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에 인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인자.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64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렇게 되는데, 이 표현이 이제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대제사장이 이제 그거 듣고, 야, 네가 그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메시아란 말이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옷을 찢어요. 그리고 이제 뭐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표현을 하죠. 예수님이 인자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인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바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은 사실 인자라는 용어를 썼지만 사실은 그것은, 그 인자는 신적 존재를 의미하는 인자입니다. 자, 96페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호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이 있는데 27절에 보십시오. 밑줄 친 부분.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요 이제 아들 개념은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이 아들 개념을 저는 이제 이 유대인과 한국 사람의 약간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이 아들 개념도 좀 있어요. 재밌어요. 근데 이게 유대인과 한국 사람들에게만 있는 표현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이제 구슬치기 하고. 제가 어릴 때는 구슬치기, 딱지치기 이런 거 있거든요. 뭐, 일종의 액션 보드게임이죠. 그죠? 액션 보드게임. 뭐, 딱지. 예, 뭐,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게임들을 많이 했는데, 그 동네에서 이렇게 콧줄줄 흘리고 막 손 시커멓게 하고, 막 옷 더럽게 하고, 이렇게, 막 놀다가, 이제, 그 아저씨가 와가지고, 어떤 아저씨가 와요. 야, 너 네 집 자식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예, 어머니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이렇게 말해요. 예, 저는, 홍과 성을 가진, 예, 또 원자 석자를 쓰시는, 저희 아버지 이름은, 홍과 성을 가지시고 원자 석자를 쓰십니다. 아, 너 그 집 아들이냐? 아, 그렇구나. 이게 이 표현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 아버지와 아들을 같이 취급한다는 거예요. 예, 같은 부류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집 자식이냐 이렇게 물을 때 네, 저는 누구 집 자식입니다 라고 했을 때 와, 너 그 집 자식이야? 라고 하는 것과 예, 너 그 집 자식이야? 그 뉘앙스 아시겠어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뭐 어떤 그런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아버지에 의해서 그 아이의 속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 개념에도 있지만 이 유대인 개념에도 동일합니다. 아버지가 누구냐에 의해서 그 아들의 신분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개념은 아들은 아버지의 정체성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예, 아들의 신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그 아들은 누구예요? 어떤 정체성이 있어요? 신적 정체성, 하나님의 정체성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정체성, 신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3번의 1번에 보시면 공간복음 기독론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G.E. 레드라는 사람이 말한 건데 모든 것을 주셔서 공유하고 상호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신적 지식의 소유.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들만이 아버지를 완전히 알며 아버지를 온전히 나타낼 수 있으며 누구에게 나타낼 것인지 주권적으로 결정한다. 요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같은 창조주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창조의 예수님 그리고 심판의 예수님. 그러니까 창조하시고 심판하는 건 다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죠. 근데 그 권한을 예수님도 역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적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인들 또 요즘 이제 물고기 모양으로 해가지고 안에 익투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안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 보셨죠? 물고기 그림 이렇게 해서 차에도 붙여놓고 집에도 붙여놓고 하잖아요. 여기 이제 익투스 이렇게 읽는데요. 근데 이게 뭐의 약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의 첫 글자를 모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스 예수스 그 다음에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 그 다음에 데오스 영어 S자랑 비슷하죠, 그죠? 그 다음에 피오스 그 다음에 소테리아테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이게 안 보이니까
소테리아 마지막 글자는 여기다 쓸게요. 소테리아스. 자, 그래서 예수,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데오스, 하나님, 휘오스, 아들,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 구세주, 소테리아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첫 글자, 요걸 따서, 익투스, 이렇게 표현하죠.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그 물고기 표시 안에 요 글자가 쓰여져 있어요. 요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런 뜻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뭐. 오늘 여기까지. 오늘은 96페이지 3분의 1번까지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오늘이 6월 11일까지. 자, 예수님은, 자, 암기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며, 의인이십니다. 요 세 가지 조건 때문에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가 돼요. 그러니까, 요것만 딱 알고 있으면 어때요? 세상에 있는 모든 타 종교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절대 그 타 종교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신앙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고, 내가 진짜 제대로 된 구세주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나는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변한다 해도 예수님만 굳게 붙잡고, 이 믿음 굳게 붙잡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길 또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출석은 안 합니다. 출석 체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며 또 이 땅에 죄 없이 완벽한 인간으로, 사람으로, 의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잘 붙잡고 또 예수님만 잘 믿어서 참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또 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 세상의 어떤 사상들이 아무리 커 보이고 이 세상이 정말 거대한 바벨론 성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새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